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우리의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지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을 기도하셨죠?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였죠. 십자가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가장 먼저 무엇을 또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왜 기도하시는가? 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있는가? 그 이유를 먼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생각나십니까? 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까? 저희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아버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랬고 또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 아닙니까? 그러니 저들이 그런 자이오니,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먼저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시는데 저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존해 주옵소서. 보존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쉽게 그저 그 사전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보존이라는 것은 굳게 잡아서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존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부분이 강조되는 표현인가 하면은 계속해서 유지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계속해서 보존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보존이라는 뜻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제자들에 대하여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끝에도 보면은요, 거기 저희를 보존하사 이렇게 돼 있죠. 저희를 보존하사. 또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존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12절에도 보면은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다 보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까지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내가 보존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도 하셨고, 또 15절에도 보니까요. 15절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에도 보니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도 뭐라는 거죠? 제자들의 보존을 위하여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에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그것은 이 보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존해 달라고 하시는 이 보존은 제자들의 존재적인 관점에서의 보존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이 어떤 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인데 누구에게 맡김받은 자들이라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자, 예수님의 것이 된 자들, 그들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죠? 한마디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죠. 그죠? 영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의 존재적 가치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그리스도인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적인 가치가 완전히 변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이 존재적 가치, 그 존재성, 이것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존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이 기도, 이것은 그저 이 제자들이 무사무탈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죠? 쉽게 얘기해서 아무 사고도 없게 해주시고 아무 어려움도 없게 해주시고 그저 편안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왜 그런 의미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제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가? 그렇지 않죠. 그들의 우리 제자들의 삶을 성경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죠. 그들의 삶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들을 겪어야 하는 또 세상의 박해를 견뎌야 하는 그런 위치에 그들이 있었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보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없고 여러 가지 뭐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런 보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에서 죄자됨의 그 존재적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보존해 달라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볼까요? 그 11절에 그 11절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내용이 11절에 우리 다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유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떻게 저희들을 보존해 주신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그래서 보존해서 무엇을 목적한다고요? 무엇을 궁극적으로 원한다고요? 저희가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신앙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신앙의 현장, 이 신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신앙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죽은 후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또 신앙생활을 죽은 다음에 하려는 분들이 꽤 많아요. 혹 우리 중에 이런 생각 가지신 분 없을까요? 뭐 세상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앙으로 살기 어려우니까 그저 뭐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세상에서는 좀 쉽게 살고 죽은 후에나 천국 가서 신앙생활 잘하자.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건 큰 오해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이 보존이라는 단어와 함께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세상이에요. 세상. 보존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계속 붙들어 잡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 따라오는 단어가 뭐냐면 세상에서입니다. 세상에서. 계속 반복하세요.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나신다는 거죠.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저희는 있사옵고. 세상에 있사옵고.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은 이게 아니에요. 지구덩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무슨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총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무조건 경멸해야 합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에서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것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무슨 지구, 세계 이런 의미라기보다 그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어떤 사상이든지 가치관이든지 어떤 세력이든지 어떤 정치적인 것이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총칭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세상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그래서 묘하게도요. 세상은 가장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그러니까 세상을 알아야, 세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제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가장, 왜냐하면 성경에서 제자들과 가장 대조되게 사용되고 있는 성경적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은 어디에서 구별되어 불러낸 자입니까? 세상에서요.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낸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세상에서 제자들은 또 어떤 자인가 하면은 그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바로 제자들이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을 때에 어떻게 제자들을 설명했습니까? 제자들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세상 중에서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세상에서 구별하여 저에게 주신 그들,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세상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기도는 놀랍게도 우리는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가, 그러니 모든 인류를 위하여, 모든 세상을 위하여 예수께서 기도하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온 세상을 돌보십니다. 그러나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특별히 돌보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예, 바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도 말씀하셨고, 제자들에 대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뭐가 나옵니까? 세계, 세상, 그죠? 세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존하여 달라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세상에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상상순의 대표적인 말씀 중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팔복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팔복은요, 팔복의 핵심은 여러분 뭔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팔복은 무슨 복에 대해서 단순히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라는 존재가 어떤 자들인가를 설명하는 게 팔복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자들인가? 그들이 무엇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팔복의 내용. 존재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요,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도는 어떤 자들이에요?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이고 세상에서 빛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의 존재적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의 소금이다 이런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천국의 소금이다, 천국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천국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할 자들이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할, 세상에서 그 존재적 역할을 감당해야 될 존재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세상에 살면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은 천국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미 마음에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천국이라는 보장이 절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이 임한 자들만이 참된 천국의 백성으로 보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서의 천국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천국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신앙을요, 좀 편안한 곳에서 좀 하지,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은 사실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기독교적이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현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실, 그 현실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실이, 그거 누가 주신 현실입니까? 하나님이 모두 주신 현실이에요. 그것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여러분들이 불평이 하든 원망을 하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현실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결코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공평하게 두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불공평한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우리는요. 어디 똑같아요? 어디 다 똑같아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은요, 결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듯이 세상은 평등하고 뭐든 그렇지 않아요. 세상살이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세상은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현실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라는 것부터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시고 그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로요? 신앙으로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이걸 하는 거예요. 현실을 회피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도망하는 것은 신자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 신앙의 어떤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원에 갈 수 있어요. 그죠? 저도 뭐 기도원에 많이 가봤고, 산에 들어가서 깊은 산 속에서 기도도 많이 해봤고, 많이 해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뭐냐면,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주어진 삶을 회피하는 것으로 사용되면 안 돼요. 그건 절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그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그럴 경우에 아내는 어떻게 해요? 아내는 현실 세계에서 가정을 돌보느라고 혼자 가정을 지키고 고생하는데 혼자 잘 믿는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고 기도한다고 하고 하면서 남몰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 아내가 어떤 고생을 하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기도 열심히 하고 이제 내려오죠. 며칠 푹 쉬고. 그런 다음에 아내가 이제 잔소리 좀 하죠. 누가 잔소리 안 할 아내가 어디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은혜 받고 내려왔는데 이 마귀가 나타난다.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이런 건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는
거룩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경건을 이뤄나가는 삶에 우리는 매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 그 생활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내게 주신 현실에서. 세상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의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의의를, 인간의 의의를 부인하는 삶을 이 세상과 맞닥뜨려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온통 세상들은 자기 의의를 주장합니다. 네가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괜찮은데 세상이 너를 못 살게 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의의를 부정합니다. 인간은 의로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자기 책임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따릅니다. 세상에서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살아야 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요. 여러분, 천국 가서는요,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할래도 할 수도 없어요. 거기서 딴짓 할래야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될 그곳은 어디냐? 바로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지금 현재 여기에서 잘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천국 가서 괴롭힐까요? 아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우리를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의욕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해버립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도록 만듭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을 마귀가 낭비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게 주신 세월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은 마귀의 먹잇감으로 지금 유혹을 당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뭘 아냐? 인간이 죄로 인하여 가지게 된 결과, 그것으로 나타난 것이 뭘까요? 인생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보세요. 왜 그런가? 모든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이 결국 헛된 것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면 그 결말이 헛되지 않던가요? 그럴까요? 여러분 주위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인생은 헛되다고 얘기 안 할까요? 인생은 헛됨을, 그 헛됨에서 그들은 벗어났을까요? 아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하고 의인이고 많이 배웠고 재산 많고 어떤 자라도 그 결말은 다 뭐예요? 허무예요. 허무. 여러분 인생은요, 허무로 끝나지 않는 법이 없어요. 솔로몬의 고백이 뭐죠?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됨이에요. 한마디로 헛됨. 뭐의 인생에 대한 헛됨이요. 뭐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말이 뭐냐? 헛됨이에요. 허무예요. 그 허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난 것처럼 자신을 위장할 수 있겠죠. 그런 척하며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은 허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결말이에요. 당연한 귀결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바로 놀랍게도요, 이 비참함에서 이 헛된
헛됨의 굴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거를 늘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그 가치가 뭔지를,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헛됨에서 벗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굉장한 줄, 돌고 돌아서 계속 허무인데, 열심히 살아도 허무, 돈을 많이 벌어도 허무, 뭐 훌륭하게 돼도 허무, 착한 일을 해도 허무, 맨날 그 자리인데,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거기에서 벗어났다고요. 인상 써서 죄송합니다. 더 강력하게 얘기하려고 인상을 쓸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벗어났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요. 벗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알아야 될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그런 정체성을 가진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세월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낭비합니까?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말할 것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허무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문제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는데 현실 속에서 또 어떻게 살아요? 미련하게 또 시간을 낭비하고 산다는 거예요. 마치 목과 같은 가면은요, 마치 여러분들의 쉬운 표현으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표현. 네, 마치 왕자가 거지가 된 것처럼. 아니, 왕자가 거지처럼 사는 것처럼.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거지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왕이 이 거지를 사랑해서 긍휼을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이 거지를 양자로 삼아 주었어요. 그러면 그 신분이 이제 뭐가 된 겁니까? 그죠? 왕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왕자가, 이 왕자가 된 이 거지가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보니까 거지로 살아요. 거지처럼 살아요. 절대로 왕자로 안 살아요. 계속 거지처럼. 너는 지금 왕자다. 이제 옛 습관 버려라. 이제 왕자답게 살아. 앞으로 잘하면 이 나라가 내 것이 될 것인데 이제 왕자처럼 좀 굴어라. 좀 밥도 점잖하게 먹고 좀 공부도 좀 하고 좋은 옷도 입고 이 바로 다 네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지처럼 살아요. 옛날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맨날 쭈그리고 앉아서 거지처럼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거지입니까? 왕자입니까? 그럼 말 못하겠어요. 왕자가 되었는데. 예? 여러분, 또 이런 비유. 여러분, 이걸 보세요. 집이 없다가 집이 생겼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가서 현관에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이 생겼어요. 그렇게 꿈에 바라던 좋은 집이 생겼어요. 그거 현관문을 싹 들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살아요? 현관에서 사는 거예요. 현관에서. 거실 소파에도 앉아보고, 안방 침대에서 잠도 푹 자보고, 부엌에 가서 요리도 만들어 먹고, 목욕탕에 가서 뜨뜻한 물에 목욕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현관에 쪼그리고 앉아서 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게요? 이거죠. 야, 내가 글쎄 집이 생겨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어이구, 집이 얼마나 좋은디, 현관문을 열 때 얼마나 짜릿했는지 몰라.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신앙 간증이죠. 신앙 간증. 맨날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제가 어떤 우여곡절 속에
현관문을 열었는지 현관문 열어봤더니 그냥 뭐 집안이 삐까번쩍하고 훤하고 별게 다 있고 어이구 짜릿했어. 그래서 너 그 안에서 잘 살고 있니? 아니, 나 현관에서 자고 있어. 현관에서.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이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예.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서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여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표현을 주의하십시오. 내게 주신,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죠. 아버지의 이름. 이 아버지의 이름은 요거를 이제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이겁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안에, 여긴 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치사 인입니다. 인. 아버지의 이름 안에. 이름 안에. 아버지의 이름 안에 저희를 보존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12절에도 보세요. 12절에도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도 제자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저희들을 보존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하나님의 이름 안에 저희들을 보존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예수께 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낸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죠? 그게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속성, 그 안에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보존되기 위해 우리의 보존이 무엇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한다고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거하지 않으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내가 보존되기를 원한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떠난 신앙은요, 그거는 자기 착각일 뿐이에요.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이라야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벗어났잖아요? 가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헛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말씀 안에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근거하여 보존되도록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 말씀 안에 언제나 거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는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보존해 주옵소서 하는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신앙적인 그 유익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누려야 될 신앙적인 유익, 그렇죠? 그 유익이 놀랍게도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실망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뭐 있어도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유익들이 세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유익들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이 여기 보니까 그 목적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다시 보죠. 하반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그 십자가를 앞둔 그 위기 속에 왜 이렇게 기도하시는가? 그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 연합의 모델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그 하나됨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 하나됨의 모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돼요. 그 아름다움, 그러한 아름다운 연합과 같이 제자들도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죠? 하나 되기,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13절에 그래서 볼까요?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내 기쁨을 저희에게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결국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도 충만히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과 하나 된 기쁨이죠. 이 기쁨,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은 온전히 어디로부터 온 기쁨이에요? 하나님께로 온 기쁨.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또 누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그죠? 우리 제자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이 제자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계속 이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자라져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들은 보는 바와 같이 결코 세상적이지 않죠. 그죠? 여기 어디 세상적인 걸 구하셨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보존해 달라고 하시는 목적이 제자들의 하나됨과 그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 그들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까요? 안 이루어 주실까요? 이루어 주시죠. 그럼 우리 안에 당연히 뭐가 커져 나가야 돼요? 영적인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고 그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삶 속에서 성장하고 그 기쁨이 커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기도하신 것과는 반대로 나가고 있진 혹시 않은가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들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중심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적인 가치와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유익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디서 신앙생활 잘하라고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주신 현실에서 이겨야 돼요. 제 높아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요, 현실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늘 뜬구름만 잡아요.
늘 뜬구름만 잡다가 현실에서 내가 믿음으로 써야 되고 믿음을 따라서 이겨야 될 것들은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권면을 받았을 때 오히려 그것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진짜 싸워서 이겨야 될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에는 신앙으로 살질 않아요. 그때 필요한데.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때 필요한데. 그렇죠? 바로 그 순간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신앙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편안할 때는 잘 믿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설교 잘 듣고 교회 잘 나오고 하다가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그때 신앙이 정말 필요한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나 못합니다 하고 다 물러나요. 늘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을 그때 싸워야 돼요. 신앙을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명심하셔서 이 세상에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저는 결코 무탈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든 말을 할까요,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복된 우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